매년 가톨릭교회 심장인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수천 명의 빙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들어온다. 내 딸이 악마에 빙의된 것 같아요. 구마의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에게 흔히 퇴마란 익숙한 이름으로 알려진 이 의식은 영어로 엑소시즘, 우리말로 구마의식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엑소시즘은 마태복음 8장 32절에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12제자에게 인간의 몸에 빙의된 악령을 쫓아내는 임무를 내렸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처럼 신의 권능을 빌려 악령을 내쫓는 전통은 가톨릭 내에서 현재까지 전수되어 왔다. 엑소시즘은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행하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의 영역이며 어디까지가 허구인 것일까? 우리가 엑소시즘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실행 여부가 전적으로 가톨릭 교회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엑소시즘을 받을 수 있는 빙의자의 기본적인 자격부터 확인해보자. 가톨릭 교회법 1170장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나 예비 신자가 공식적인 엑소시즘의 대상이다. 하지만 신자가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악마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누구나 엑소시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는 엑소시즘 대상을 가려내기 위해 어떤 검증 절차를 밟고 있을까? 먼저 빙의 의심자의 의학적,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의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의사소견서 같은 셈이다. 그리고 이런 현대의학으로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할 뿐더러 치료가 불가능한 각 전문가들의 소견이 내려질 때만이 빙의자의 자료가 비로소 가톨릭 전문 엑소시스트에게 전달된다. 자료를 건네받은 엑소시스트는 빙의 의심자에게 정말 악령이 씌었는지 가능한 한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소스를 활용하고 엑소시즘 실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끝일까? 교회법에 따르면 빙의 의심자 가족들과 엑소시스트가 엑소시즘이 필요하다고 허락했다 하더라도 최종 관문이 남아있다. 마지막 절차는 엑소시즘을 행하기 전 주교나 교구장에게서 최종 허가를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엑소시즘 대상자라 여겨졌어도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코 엑소시즘을 받을 수 없다. 이 모든 각각의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는 너무 이른 시점에 이 사람이 악마에 빙의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서도 안 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또한 가톨릭 교회는 엑소시즘 적합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ERS라는 엑소시즘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을 따로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빙의 의심자가 전에는 익힌 적이 없는 외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게 되는 경우다. 1976년 아넬리제 미셸이 엑소시즘 과정에서 내뱉은 라틴어들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신체적 힘을 발휘하는 경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는 경우. 셋째,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보이며 십자가나 성소와 같은 성물을 혐오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세 가지 증상이 빙의 의심자에게 나타나는 경우 가톨릭 교회는 당사자의 엑소시즘 실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엑소시즘을 거행할 구마사제, 즉 엑소시스트는 과연 누구일까? 일단 가톨릭의 모든 사제는 사제 서품식 때 받는 권능들이 있다. 그것은 성체를 축성할 권능, 치유를 할 수 있는 권능, 악마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따라서 이 권능을 부여받는 모든 사제들은 기본적으로 엑소시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나 자격이 된다고 모두 엑소시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가톨릭 내에서도 엑소시즘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제들만이 엑소시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흔히 악의 기운에 매우 강한 저항력과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사제가 이에 해당된다. 각 교구의 주교들은 이들을 특별히 엑소시스트로 임명한다. 이렇게 주교에 임명된 사제만이 구마의식, 즉 엑소시즘을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로마 교황청은 세계 구마사제협회를 처음으로 공인했는데, 이 협회에는 세계 30개국의 가톨릭 사제 350명이 엑소시스트로 가입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엑소시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 것일까? 엑소시즘은 매우 비밀스럽고 은밀한 의식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그 의식의 세부적인 절차 또한 베일에 쌓여 있다. 하지만 카톨릭교회는 ERS라는 엑소시즘 기도문을 편찬하여 엑소시스트에게 이를 따르도록 원칙으로 두고 있다. 이 문헌에 따르면 기도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고 한다. 먼저 빙의자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신에게 간청하는 기도문이 있으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빙의자 영혼을 잠식한 악마에게 서둘러 떠날 것을 말하는 기도문이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도문은 엑소시즘 의식에 함께 세트로 쓰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악마에게 말한 기도문은 신에게 요청하는 기도문과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엑소시즘은 빙의자에게 성수를 부리며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기도문과 복음을 읽으면 보조 사제와 빙의자 가족들이 따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의식 도중에 빙의자의 몸속에 악마가 출현하면 엑소시스트는 악마에게 왜 빙의자의 몸속에 들어왔는지 혹은 몇 명의 악마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던진다. 그 과정에서 악마는 엑소시스트의 질문에 반응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기독교에 대한 신성 모독을 표출하기도 한다. 반대로 빙의자에게도 예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넬리제 미셸처럼 인간의 언어가 아닌 기괴한 언어를 구사한다거나 빙의자 몸에 사탄과 관련된 마크가 일시적으로 보였다 사라지는 현상도 아주 가끔씩 일어난다. 엑소시즘은 로마 카톨릭에서 수행하는 악마를 쫓는 신성한 의식이다. 하지만 악마와 사탄을 다루기에 대부분 위험성을 동반하며 엑소시즘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다. 각종 매체나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 엑소시즘은 종종 미화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에 허구와 판타지가 첨가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